누가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 오늘은 세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은 이런 자세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과정을 살피고자 합니다. 23장 1절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을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다 같이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25장 1절로 25절을 본문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을 제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마지막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죠.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 하는데 이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 산헤드린이란 말은 당시 페르시아 땅에서,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공용어로 쓰이던 아람어로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아바, 아버지여 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바로 sitting together, 함께 둘러 앉다라는 말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사법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그 71명이 최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둘러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판결을 내린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국회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일반 바로 형사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형사 처벌은 그리고 판단은 로마 총독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헤드린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은 주로 유대 사회의 관습법 그리고 종교법을 다루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다. 자,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만큼 더 신성모독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자칭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바로 사형 당할 자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바로 그렇게 판결을 내려놓고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느냐? 이미 말했듯이 그들은 사람을 사형을 내릴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새벽에 로마 총독의 관저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보시면 그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한 것, 신성모독의 죄 때문에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서 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무엇이라고 고발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이 예수는 사람인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바로 신성모독을 범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케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꾀한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꾀한 자입니다. 바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선동한 적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혁명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바로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하는 일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로마 총독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러면 왜 나중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느냐? 기독교 외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바로 로마의 종교도 받아들이고 특별히 로마의 황제도 살아있는 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오직 하늘과 땅의 유일한 왕이요 유일한 바로 하나님은,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바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로마 당국은 종교 문제나 어떠한 민족의 관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한 반역만큼은 굉장하게 민감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를 무슨 처벌로 다루느냐? 바로 십자가 처형으로 다루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역자로 거짓 증거를 들이대며 모함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잊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서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 반역을 범한 죄인이라고 거짓 증거로 몰아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가 가지는 유대인들의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임당하는 죄인에 불과하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러한 사실로 예수님을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들이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악한 의도, 그들의 나름대로의 지혜, 그들의 나름대로의 열심,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선한 도구로 바꾸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자신과 정혼한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저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말하면서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salvation, 구원을 뜻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 구원이라고 이야기해라. 왜 그러한 이름을 지어야 하는가? 이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이 태어날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구원이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함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바로 자리가 저주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놀랍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분명 저주받은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가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저주를 통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바로 임하지 않는, 예수 믿고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에 피가 묻기도 합니다. 하루에 12번씩 우리는 이러한 죄 속에 쌓여 살아갑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once for all atonement, 단번에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 예수님의 once for all atonement,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에 의해서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정말 이것은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지혜입니다. 어떻게 저주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하여 그들이 꾸며낸 컨스피러시, 음모, 십자가 죽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죄인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까?
어떠한 모함을 당했습니까?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묵묵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앞에,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믿고 맡기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억울함과 분함과 애통함을 보통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 짧은 지혜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 문제가 더 커지고 나는 더 큰 고통과 분노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불량하면 문제는 더 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지혜에 맡기고 그분의 능력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또 고발하기를, 이 예수는 이 유대 땅에서만 아니라 이미 저 갈릴리 땅에서부터 백성들을 선동하여 로마를 향하여 반역을 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갈릴리로부터 이러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다면 이 사건을 먼저 헤롯에게 맡겨야 된다. 여기 헤롯이란 것은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그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처음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한 이유를 말입니다. 예수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이적을 그는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네가 메시아인 것을 이적을 통하여 한번 나타내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그의 요구에 대하여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실망합니다. 뭔가 예수가 이적을 보여주어서 자신의 그 욕구를, 흥미를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가 잠잠하니까 실망해서 예수님을 조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오늘 수많은 헤롯 안디바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오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분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강단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사람과의 교제. 여러분, 우선순위가 주객이 뒤바뀌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말씀만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플러스 다른 것 알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주객이 전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프라이오리티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그저 오늘은 우리 구역, 오늘은 우리 기관 순서니까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온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깨트리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연속으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죽일 죄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Crucify him,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로 24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많은 분들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교회가 매주일마다 집회 때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사도신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인간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그것을 막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도록 그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압도되어 그가 바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뜻을 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다수의 억압에 의해서 거짓을 용납하고 그것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진리이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 압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수결이라는 그러한 논리 때문에 우리가 때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양심 속에 이것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까? 진리편에 서십시오. 때로 진리편에 서다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편에 서는 것,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성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혹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손해될 텐데, 그러나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침묵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짓말로 반역죄로 몰아간 그들의 의도는 바로 예수를 저주받은 죄인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완전히 예수를 치우기 위하여 그렇게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는 놀라운 속죄의 수단, 구원의 수단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함을 받았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맛보지 못하느냐? 내가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꼬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하는 부분 중에서 특별히 내가 사람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혹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거짓에 동조하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손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더라도 진리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 이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들었던 이 부분들을 조용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침묵하면서 한 2분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